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음 주도 이 말씀 뒷부분 볼 거예요. 오늘은 상반절 볼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올해는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잘 될 것입니다 선포해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심고 잘 키우면 무조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건 4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돌밭, 길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적의 씨앗을 주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첫 주에 하나님이 선포되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씨앗으로 뿌려져도 그것을 거두는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용서의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세 번째 주일 화평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평강의 사람,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 나에게 올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서는 날,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받느냐 1달란트 받느냐, 이 땅에서도 축복이 계승되느냐 계승되지 않느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날은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 날 열매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일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각지로 떠나갑니다. 어제 그제 떠난 분들도 많고 전 인구의 거의 4%가 외국으로 갔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헤어졌습니다. 저마다 즐겁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확실한 사실 하나는 일주일 후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깨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후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더욱 쉽게 설명하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화평을 깨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툼을 일으키지 화평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는 화평과 정직함, 진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화평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반대로 말하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이라 하는 겁니다. 은근히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인일 뿐입니다. 겉모습만 직분자일 뿐인 것이고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됩니다. 붉은 말이 그 탄자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뭐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화목한 분위기를 견디지를 못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꼴을 못 봐요.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칼을 들고 폭력을 일으키지 서로 칭찬하고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툼을 일으키면 안 돼요. 서로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 회개케 하고 용기를 주어서 살리는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칼을 던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들처럼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거나 교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14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평을 덕을 세우는 일을 앞장서서 힘쓰라. 어떻게 하든지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요.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규칙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을 앞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화목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았겠죠. 방송문화통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어마어마해요.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어요. 평생을 법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4대 4가 됐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평생 법으로 사는 최고의 전문가들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한쪽은 유죄, 한쪽은 무죄 된다니까요.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법을 앞세우지 마세요. 내가 생각에 저 사람이 나쁜 사람 같아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냐, 그걸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넘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정의의 사도인 척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내가 더 불의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교회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장로님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목사에게 순종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15명의 시무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이 각자 대장 노릇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집을 안 꺾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15명이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요. 부족해도 담임 목사 말을 순종해주고 장로님들이 도와주면 한쪽 천천히 가더라도 움직이게 돼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부장 선생님 말 따라줘. 이번에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외국 간다 그러면 항상 걱정해요. 바로 직항인 곳은 괜찮아.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 싱가포르 들렸다가 몇 시간 후에 환승해서 또 발리까지 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외국에 성지순례 가고 매년 많이 외국 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럴 때마다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시간이 남아있어서 자, 앞으로 3시간 동안 여러분 여기서 마음대로 구경하시고 물건도 면세점에서 구입하시고 중요한 건 게이트 앞으로 몇 시까지 꼭 오십시오. 그러면 꼭 한두 분은 매스컴 체질이 계세요. 요청교회 누구 집사님 찾습니다. 안 와.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휘자의 말을 따라줘야지. 저녁에 나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안 나가야 되는데 꼭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까지 와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러다가 영원히 못 돌아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똑똑한 사람이 정맞는다니까. 순종해줘야 된다니까. 질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열매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령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열매가 없으면 그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화평이라니까. 교회 다니고 나서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해야 돼요. 여천교회 다니고 나서 맨날 싸워. 지금 교회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우리 일터가 더 화목해야 돼요. 일터 직장에서 자꾸 싸워. 하나님 이름을 오히려 욕먹히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화평을 만들어가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4절,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하고 그 담을 헐고 구원의 길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천국 갈 영생을 얻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친척들 만나고 친구들 만났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져야 화목하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참으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참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은 내가 참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 내가 죽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똑같이 싸워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화평이 만들어지잖아. 예수님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 나도 스스로를 죽어주겠다. 이번 한 주 내가 제물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져주고 양보하고 기꺼이 죽어주시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화목하게 지내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눈 감고 계십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물론 말씀합니다.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바꿔나가는 분들은 다른 일이 있어도 계속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점점 믿음이 커져.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말을 해도 소용없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변화가 없어. 마음이 굳어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덮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 미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덮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말을 듣는 사람한테는 권면하고 안 듣는 사람한테는 덮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으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하고만 잘하면 너희가 세리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잘 지내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표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그래야 성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돼. 항상 화평이 먼저야 돼.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그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기분이 앞서면 안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교회 안에서 신령하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생수의 강물이 바로 성령이다. 성경은 말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배예요, 배. 기왕이면 좋은 배를 만들어야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많은 걸 실을 수가 있죠. 조그만 돛담배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기는 힘들잖아요. 조그만 배로 수많은 걸 실어 나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배를 잘 크게 좋게 만들수록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도 배는 물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배가 육지를 갈 수 없어요. 배가 산을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 만든 믿음의 배가, 축복의 배가 내 것이 되어지려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강물이 흘러야 돼. 이 성령의 강물 중에 하나가 화평이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천히 가더라도 물이 있는 곳에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축복의 배가 움직이면 반드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면 안 돼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물질이에요.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것 세상이에요. 무시무시한 세상.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자식이에요. 요즘 자식은 하나밖에 안 나고, 지금 어저께 뉴스도 보셨겠지만 내려가다가 0.72명으로 내려갔다가 0.75 됐다고 좋아라 그러는데, 기가 막힌 일이 돼야지 평균인데 얼마나 기가 막힌. 앞으로 10년 후에는 36%가 65세 이상이래. 길거리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4명은 다 65세 이상이래. 큰일이에요. 젊은 사람들, 노인네들 먹여 살리려면 이제 허리 휘게 생겼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 받고 복을 누리고 살아도요, 자녀를 낳아도 한 명 낳고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녀를 제대로 키워야 돼요. 제대로 안 키우면 안 낳는 만 못해요. 내가 자식 하나 잘못 키우면은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 수천 명, 수천만 명이 고통당해요. 자식이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속담 중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속담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요즘 세상은 선생이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우리가 흔히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제 찾아봤어요. 요즘 얼마나 좋은지. 챗 GPT,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줘. 바로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 정확한 뜻은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비둘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콩이야. 그래서 다른 밭에 있어도 비둘기는 콩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여기 있어도 생각은 딴 데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 속담의 뜻은 자기의 이익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빗대어 이르는 말.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겉모습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비둘기 성도들이 많아요. 겉은 예배 드리는데 속은 교회에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은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둘 공사할 게 늘어나요. 그러면 평소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심지어 11조도 안 하고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신 분들이 어떻게 알고 목사님 뭔 공사하신다는데 우리 사촌동생이 하는데 좀 써주세요. 교회를 사촌동생 돈 벌려고 다니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관료부에서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빵을 1000개 삽니다. 목사님, 제 친척이 빵집 하는데 1000개 좀 팔아주세요. 빵 장사하려고 교회 다녀요. 여러분, 이 좁은 여수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달이 2달이 건너면 빵집 다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회식할 때 가능하면 맛 없어도 우리 교인들 집에 가서 밥 먹어라. 한 푼이라도 팔아줘라 그러지만 또 부서에서 보면 우리 맨날 교인집 가니까 다른 집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디 부서에서 회식하는데 세상에 우리 집에서 하는데 우리 누구 하는데 왜 다른 집 갔냐고 또 문자를 보내고 서운합니다. 서운한 것도 많아. 옛날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 잔생이도 많다. 교회는 나 돈 벌려고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돈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내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예배는 바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게 예배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더 축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요. 사업을 우리 교인 보고 하지 마라. 우리 교인 해봐야 몇 명이나 된다고. 적어도 최하 27만 여수 시민을 상대로 해야지 뭐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배포도 안 되고 교인들만 쳐다보고 사업은 하냐. 그런 축복을 해야지. 교회를 이용해서 비둘기 신자들 조금만 손해봐도 항의하고 비둘기 신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15장 8절 내 신앙 상태는 뭐냐? 돈이 가 있는 데가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좋냐 못하느냐.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도 아깝지 않아야 신앙이 제대로 된 거예요. 말만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마음도 나한테 바쳐라.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학생들 멀리 고아원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아이들에서 수고할 때 협찬 하나 해줄 줄도 모르고 자기 돈은 1원도 안 내주면서 신앙 좋다고 거짓말 하지 마라. 내 물질 있는 곳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마. 내가 있잖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염려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나아집니까? 하나도 안 변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내일 정말 큰일이 있어도 잠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사형당합니다. 지금 호텔에서 자는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서 수갑에 채여서 지금 있어요. 온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내일 사형당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베드로를 구하러 천사가 갔더니 세상에 내일 사형당할 베드로가 감옥 수갑 찬 채로 자고 있어. 천사가 깨우는데도 얼마나 깊이 잠들니 일어나지 않아.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성질나서 발로 차가지고 깨웠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일 빚쟁이들이 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맡기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나를 믿어라.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이 미워 어떤 문제가 걱정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의사가 말을 하는데 만약에 걱정되고 미움과 원망 때문에 어떤 또 슬픔 때문에 하루 꼬박 잠을 못 자잖아요. 밤에. 그러면 몸이 얼마 정도 망가지냐면 밤새도록 쉬지 않고 계속 담배 피는 것에 3배가 해롭대요. 몸이.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제일 큰 병의 원인이라 명심하십시오.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맡기고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4절. 그러므로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시편 7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겉모습 보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잠언 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축복의 사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조심할 것,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온순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 구부러진 말, 비꼬는 말, 욕하는 말, 여러분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식사하는데 옆에 어떤 분이 두 분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세상에 인생을 내일 모레 70인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을 하는데 절반은 욕이야, 욕. 여러분, 내가 욕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해도 그 욕이 내 뇌를 파괴하는 걸 아셔야 돼요. 더러운 말, 비꼬는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욕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반드시 벌받는 날 온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에요. 이번 일주일 동안 온유함,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으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에 쉼을 얻는다. 부드러운 말을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 운전하다가 끼어들더라도 좀 양보하시고. 그래서 참 좋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확 끼어드는 사람이 있고 운전 못하게 하는 사람은 이런 하다가 주여 혹시 우리 교인일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가 말하는 말은 내 마음에 쌓아놓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걸 마음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좋은 말하기. 맨날 욕하고 음란한 말하고 부정적인 말들은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말도 그렇게. 여천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이쁜 말만 할까? 할렐루야. 그런 말 친척들 만나서 이번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 말 조심해야 돼요. 명심하시고. 요즘 사람들 결혼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네 언제 시집 갈래? 너 언제 장가 갈래? 그러다 할아버지 되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 초라한 따블보단 화려한 싱글이 낫다. 용기를 내거라. 요즘 늦게 결혼하죠. 아이 못 낳는 부부도 가정도 얼마나 많다고. 그러지 마요. 내가 기도할게. 좋은 자녀 대기 만성이야. 좋은 자녀 주실. 항상 좀 좋은 말, 고운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말도 고와져야 돼요. 축복의 말을 자꾸 하세요. 자식이라도 자식의 잘못된 거 자꾸 꼬집지 말고 잘하는 걸 자꾸 칭찬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자꾸 하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자꾸 쌓이고 좋은 말이 자꾸 나오고 열매가 넘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마음속은
시기와 질투만 가득해요. 화평을 깨는 가장 무서운 게 시기와 질투. 이번에 모처럼 친척들 만났는데 옛날 여러분들보다 못하던 사람이 잘 살게 됐다고 시기하지 말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60절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설교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안타까운 마귀의 자녀들은 마음에 양심에 찔려, 자기가 잘못한 게 찔려. 여기까지는 좋아.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요.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양보해야지.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거 보십시오. 오히려 이를 갈아요. 저는 얼마나 잘났어 그런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큰 소리 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여요. 그런 와중에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해.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생이 어떤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심에 찔렸을 때 오히려 더 나쁜 생각하고 돌을 집어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 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생활로 드리는 우리 여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일상이 아니라 생활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걸 깨닫고 기꺼이 내가 제물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